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성도로서의 마땅한 삶에 대해서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설교를 우리가 먼저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설교에서 지체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지체로서의 마땅한 삶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봤다면 이번 주는 성도로서의 마땅한 삶인 거죠. 지난주 어떤 내용이었는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이제 4장 17절에서 24절은 지체가 된 신자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그렇게 바울 사도는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 성도가 이방인처럼 사는 것에 대해서 극히 경계를 합니다. 영광스러운 신자라고 할지라도 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타락에 빠질 수 있고 일시적인 유혹에 빠져서 어쩌면 불신자와 방불한 이런 상태로 내려갈 수도 있는 것을 경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20절에서 24절을 보면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불신자처럼 허망한 것을 행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20에서 24절을 보면 신자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새 사람을 입는다, 심령이 새롭게 된다는 건 말씀을 통해서 계속 리뉴얼하는 거예요. 리뉴얼. 그래서 말씀은 창조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듯이 말씀으로 중생의 역사가 일어나고 죽었던 영혼이 확 살아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살아있는 영혼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15절부터 32절은 이 지체가 된 신자는 적극적으로 지체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제시하고 있죠. 좀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크게는 네 가지예요. 그래서 성도는 거짓을 버리고 뭐 하라는 거예요?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이제 피상적인 관계를 버리고 진실한 관계를 행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말하고 있는 게 26절에 분이 생겨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래서 같이 살다 보면 분이 날 때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때 분이 날 때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함부로 행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함부로 행할 때 죄를 짓기가 쉬워요. 실제로 우리 가족에도 싸움이 날 때가 있잖아요. 싸움이 날 때 분이 날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분이 날 때 거기서 확 화를 발해버리면 그 화를 낸 사람이 똥이 돼요.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경험해 봤어요. 화를 막 발하면 그때 이제 똥이 돼버리는 거죠. 이때 조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28절에 보니까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도둑질은 수고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이루는 것을 갈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는 받기만 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의 태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성도는 서로 돕는 배필로서 서로 돕는 자예요. 그런데 이렇게 받기만 하려고 했었을 때 지체로서 온전히 기능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울 수 있도록 뭐 하라는 겁니까? 자기 손으로 수고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9절에는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하라. 그래서 더러운 말은 악한 말, 미혹하는 말, 비난하는 말, 이 모든 것이 더러운 말이고 선한 말은 뭐한가요? 덕을 세우는 말은 뭡니까? 진리를 전하고 진리를 경고히 하고 진리대로 살도록 권면하는 이 모든 것들이 이제 덕을 세우는 말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
것을 위해서 버려야 될 것과 취해야 될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버려야 될 것은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모든 악의를 다 버려라. 취해야 될 건 뭐였어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5장 1절 2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며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다 라고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설교의 내용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성도는 지체이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심령이 새롭게 되어져서 서로 지체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하며 사랑 가운데 행해야 된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좀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다른 정체성인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절과 5절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마땅한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미자매가 3절, 5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흘림과 악과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들에게 마땅한 말이라. 유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은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예, 그리스도인을 나타내는 여러 정체성들이 많습니다. 그리스도인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표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명칭들이 있죠. 군사다, 또 지체다, 성도다, 또 신부다. 뭐 이런 여러 것들이 있죠. 그 표상들이 하나하나 강조하는 바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전까지 앞에 본문에서는 주로 이제 어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계속적으로 좀 하나였어요. 그죠? 그게 뭐였어요? 우리가 서로 한 몸, 한 지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지체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5장 초반부터는 또 다른 이제 좀 정체성을 하나를 언급하고 있죠. 그게 3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라는 거예요? 성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체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떻게 존재하는가, 존재의 방식을 좀 나타내는 좀 표상이라면 성도는 뭘까요? 물론 존재적인 측면도 있어요. 그죠? 존재적인 측면도 있지만 성도는 뭘 강조하는 걸까요? 삶의 방식을 강조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성도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성도란 무슨 뜻일까요? 예준이 형제? 성도는 무슨 뜻이야? 거룩한 무리. 그렇죠. 거룩한 무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왜 그리스도인은 성도라고 불리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의 교회인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이 순종과 거룩에 실패했습니까? 성공했습니까? 실패한 거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쫓겨났잖아요. 거룩한 삶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그 가나안 땅에서 복을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 거룩과 순종의 실패함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거룩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 멸망을 당했고 그 나라에서 쫓겨남을 당했죠.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있어요. 그 약속하신 게 뭐냐면 새 언약인 거예요. 새 언약. 하나님은 새 언약 백성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한번 에스겔 36장 24절, 28절 이 본문은 나올 때마다 항상 찾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수없이 찾아봤지만 수없이 봐야 될 본문 중에 하나인 거죠. 에스겔 36장
24절에서 28절. 예지자매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36장 24절에서 28절.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내리고 그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어려운 것과 모든 이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네, 거기까지만 읽어주십시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멸망의 상황들에서 쫓겨나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예레미야는 새 언약의 계시를 받은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는 거예요. 그때는 여러 민족 가운데서 이 고향 땅이, 물론 이건 1차적으로는 이제 바벨론 포로로 다시 유수가 아니죠. 포로 기한을 1차적으로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어질 그때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메시아가 오시면 어떻게 되겠다는 거예요?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정결하게 하고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줄 것이고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로 내 율례라는 것은 율법인 거예요. 율법을 다 지켜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때는 새 존재가 될 거라는 거예요. 죄도 다 정결하게 되어질 뿐만 아니라 거룩에 실패하지 않는 그런 백성을 내가 만들어 줄 거야.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의 성취로서 누가 오신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정결케 하셨죠.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심으로 정결케 하신 거예요? 능동적 순종, 수동적 순종이 나오는 거죠. 모든 의를 성취하시고 죄의 모든 형벌을 다 담당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그와 믿음으로 연합한 모든 자들에게 정결케 해주시는 거예요. 그 믿는 자에게 또 누구를 주시는 거예요? 또 다른 보혜사인 새 영,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거룩에 실패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율례를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이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이런 새 언약 백성을 만들어 주신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항상 기도의 공식적 직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아내도 사모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했습니까? 성도라고 한 거예요. 이 공식적 우리의 직함인 거예요. 성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와 연합한 모든 신자는요, 거룩한 성도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는 우리가 이미 거룩해졌지만 또 뭐가 있는 거예요? 아직의 상황이 있기 때문에 성도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오늘 3절부터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합니까? 음행과 온갖 더러운 말과 탐욕은 입에 담지도 말라. 한마디로 말해서 여기서 말하는 건 간음, 매춤, 온갖 성적 부도덕은 성도에게 뭐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무절제한 이런 삶들은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도에게. 이런 일들은요, 하나님의 뜻인 율법에서 다 금하고 있습니다. 율법에서도 금하고 있지만 우리가 본능적으로 막 매춘하면서 즐겁습니까? 이거 하면서 이런 온갖 성적인 이런 부도도 그 순간은 즐거울 줄 몰라요.
그러나 그 이후에 성도들에게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건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본능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회개도 하지 않는다라면 오늘 본문에 바울 사도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렇게 살면 구원에서 떨어질 수 있다는 말인가요? 그렇게 볼 수는 있지만 이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그 결과로 지옥에 떨어진다는 말은 아닌 거죠. 그죠? 이렇게 살아가는 건 곧 뭐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회개하지도 않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살아가면서 즐거워하면서 살아가. 그러면 이 사람은 뭐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가 아니니까 당연히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실제로 간음하지 않고, 실제로 매춘하지 않고, 성적 부도덕하지 않지만, 말하는 것쯤은 괜찮지 않습니까? 어때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그죠? 말하는 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말은 우리의 생각의 반영인 거예요. 우리의 생각의 반영이기 때문에, 이건 곧 뭘로 옮겨질 수 있다는 거예요? 생각은 행동으로 옮겨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무절제한 삶은 성도에게 마땅한 바가 아니다. 이 마땅하지 않다는 걸 뭘로 표현하는 겁니까? 입에 담지도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탐욕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요. 이 탐욕은 탐욕으로 사는 우상숭배자다. 우상숭배라 곧 우상숭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당연하겠죠. 그죠? 뭔가 우리가 탐하고 그것을 하나님보다 어떤 대상, 물질이라든지 어떤 다른 대상을 사랑하는 것이 곧 뭡니까? 우상숭배인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탐욕은 곧 우상숭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 재물, 세상의 쾌락, 세상의 권력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이것은 우상숭배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것은 자기 자신을 섬기는 행위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그 외에 이제 성도에게 어울리지 않는 여러 삶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누추함,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이런 것들도 성도에게 어울리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해요. 누추한 말은 뭘까요? 누추하다. 네, 맞아요. 음란하고 추잡한, 저질스러운 말인 거죠. 어리석은 말은 뭘까요? 교회에 유익이 되지 않는 말을 말하는 겁니다. 희롱의 말은요. 그렇죠.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도는 오히려 어떤 말을 해야 되는가라고, 이런 말을 버리고 어떤 말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감사의 말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면 믿을수록 뭐 하는 거예요? 감사를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데 감사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데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성도에게 마땅한 말은 감사의 말인 겁니다. 그러면서 6절부터 14절은요. 헛된 말로 속지 말고 빛된 삶으로 그들을 부끄럽게 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6절부터 14절을 우리 예찬 형제 한번 읽어주십시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예. 자, 오늘 본문 6절을 봐보면요.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누굴까요? 누가 이게 헛된 말로 속이는 거예요? 예,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서에서는 크게 이렇게 대적자들이 분명하게 이렇게 많이 안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학자들은 영지주의자들이 아닐까? 또는 뭐 거짓 교사, 그 당시에 있었던 거짓 교사들이 아닐까? 또 어떤 사람은요, 교회 안에 있는 악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뭐 뭐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누구인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이들이 주장하는 건 분명한 게 있어요. 뭐냐면 죄를 지어도 괜찮다고 부추기고 합리화하는 자들이다. 왜냐하면 글의 맥락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어도 괜찮아. 그거 아주 뭘 그래. 괜찮아. 다 그렇게 살았다. 이렇게 하면서 뭘 하는 거예요? 죄를 합리화하고 죄를 지어도 괜찮다라고 부추기는 자들. 이런 자들을 뭐 하라는 거예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자들에게. 영지주의자들도 이런 주장을 하죠. 그죠?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영원하기 때문에 죄 지어도 뭐 하지 않다는 거예요? 상관없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이제 구원파들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죠. 영지주의자들일 수도 있고 거짓 교사일 수도 있고 악한 자들일 수도 있어요. 누구인지는 모르나 분명하게 주장하는 건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이걸 부추기는 거예요, 자꾸. 오늘날에도 이런 무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원은 따놨기 때문에 구원은 이미 받았고 영원한 것이기, 요거 하나는 잘 기억한 거예요. 구원은 종말론적이다. 좀 어려운 말로 말하면 구원은 종말론적이다. 이거 하나만 기억하고 나머지는 다 기억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함부로 막 지우면서 우리의 구원은 영원합니다. 용서해 주시겠죠? 라고 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아무렇지 않게 생각을 하고 함부로 행하는 자들이 있는 거죠. 이 직장에 가면 많이 만나는 사람들인데, 직장에 가면 어떡합니까? 나도 집사야 하면서 어떡하는 거야? 죄를 짓도록 권면하는 아주 막 죄 짓는 것에 전도사가 있어요. 그러면서 죄를 같이 동참 안 하면 어떡합니까? 왕따를 시킨다든지 아니면 막 폭언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군대에서 이런 사람 많이 만나거든요. 어떡합니까? 그래서 이렇게 막 죄를 지어도 괜찮다라고 신자라고 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죄를 지어도 괜찮다라고 이렇게 은근슬쩍 주장하기도 하고 노골적으로 주장하는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있습니다. 근데 바울 사도는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들에게 속지 말라는 거예요. 성도는 절대로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자신을 죄로 더럽히면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 거예요? 왜 더럽히면서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하면서 복음을 알면 그렇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구속 역사를 어떻게 버리신 거예요? 몇천 년 동안 준비를 하시고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자기 아들을 희생하셔서 이 죄의 형벌을 다 받게 하시고 다 거룩한 삶을 거룩한 자로 만들고 이 거룩한 자를 성령을 주셔서 거룩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죄를 지어도 종말론적이니까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으니까 죄를 지어도 괜찮다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말이냐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복음을 알면. 그래서 이 마음대로 마음껏은 아니지만 은근슬쩍 죄를 지어도 괜찮다라고 그렇게 살아도 다 그렇게 살아. 뭘 그렇게 별나게 살아. 이렇게 하면서 속삭이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경계하라는 거예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이를 것이다. 그리고 결코 이런 불순종하는 자들과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함께 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함께 해서는. 그러면서 8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성도는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이제 어떤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이제 빛이라. 빛이 된 존재인 거예요. 빛의 자녀니까 뭐처럼 행해야 되는 거예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빛의 열매가 뭐라고 합니까? 모든 착함, 의로움, 진실함 이런 것들이 빛의 열매라는 거예요. 빛의 자녀들이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모든 착함이라는 건 뭐예요? 모든 사람에게 선을 베푸는 거죠. 그죠? 모든 착함은 모든 사람들에게 선을 베푸는 거예요. 호의를 베푸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의로움은요. 불의를 행하지 않고 의롭게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 다음에 진실함은 뭡니까? 거짓이 없는 진실한 행동과 말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신자는요, 예면 예고 아니면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뒤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똑같아야 됩니다. 진실해야 되죠. 그래서 이때 필요한 것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바울 사도는. 그게 뭡니까? 우리가 빛의 열매로 주 안에서 빛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때 필요한 것들이 있대요. 그게 뭡니까?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뭐 하라는 거예요? 시험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곧 분별력을 가지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험하다의 용례를 살펴보면 점검하고 조사하여 분별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에서는 이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 오히려 그 참여하지 말므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어둠의 일에 행하는 자들을 책망하라라고 더 적극적으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둠의 일을 책망한다는 게 뭘까요? 좀 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어둠의 일을 책망하는 게 어떻게 해야 어둠의 일을 책망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은찬이가 어둠의 일을 하고 있어. 그러면 그 책망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야? 이렇게 하면 됩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어둠의 일을 책망하는 건요, 그 일에 동참하지 않는 거예요. 그 일에 동참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어둠의 일을 뭐 하는 거예요? 책망하는 거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신자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어둠이 폭로되어진다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빛은 어디에 있었을 때 더욱 부각이 됩니까? 어둠에 있었을 때 더 부각이 되잖아요. 어렸을 때 우리 후레쉬 장난 안 해봤습니까? 갑자기 딱 팍 해가지고 하면 막 광선검 해가지고 막 하고 막 안 했나요? 아, 나만 했나? 예, 후레쉬 가지고 광선검하고 이랬는데, 예, 어둠은 뭐가 있었을 때, 예, 빛은 어둠에 있었을 때 더욱 부각되잖아요. 신자는 언제 부각되는 거야? 빛으로 살아갈 때 더욱 부각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빛된 행동과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어둠을 폭로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둠이다라고 폭로하는 거죠. 제가 유튜브에서 이런 이야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유한양행의 유일한 박사님의 이야기를 좀 한 걸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분이 뭐 그리스도인인지 뭔지는 잘 몰라요. 그렇지만 유일한 이 박사가 유한양행의 이제 대표로 있었을 때, 유한양행이 좀 이게 굉장히 좀 독립운동도 한 귀한 이제 집안이기도 하지만 이게 굉장히 뭐합니까? 그 기업 경영을 투명하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박정희 정권이었을 때 다 뭐 하려고 하는 겁니까? 대기업들이 다 돈을 대가지고 정권과 연결을 해서 뭐 하려고 하는 겁니까? 다 이게 어떤 그 정권의 어떤 혜택을 받으려고 다 이 정치 자금을 다 제공했는데 누구는 안 한 겁니까? 유일한 박사는 안 한 거예요. 그래서 밉보인 겁니다. 그래? 그래서 이제 내가 한번 털어주겠어 해가지고 뭘 했냐면 세무조사를 하게 한 거예요. 국세청을 통해 그걸 완전히 다 털었는데 뒤지고 뒤졌는데도 하나도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유한양행이 좀 굉장히 어떤 청렴함이 잘 드러났는데, 뭐 신자의 삶이 이런 것 같아요. 신자의 삶이 어떻습니까? 어떤 불의에 동참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는가요? 그 어둠을 폭로하는 방식인 거죠. 근데 이 어둠에 동참하지 않음으로 분리를 폭로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물론 이건 개인적인 것도 포함됩니다. 개인적인 것도 포함되지만 더더욱 이게 이제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교회적인 거예요. 교회적인 거. 교회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세상의 불의에 똑같이 동참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가업 선교하는 것처럼 그대로 가업을 선교하잖아요. 그죠? 우리도 뭐 하는 거예요? 똑같이 가업 선교하듯이 자식한테 물려주고. 이래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러면 이제 빛으로서 그게 되지 않는 거죠. 그리고 똑같이 권력 지향적이야. 세상이 권력 지향적인데, 우리도 동일하게 교회가 동일하게 권력 지향적이고 서로 섬기는 삶이 아니라 이게 세상에서 잘난 사람만 대접을 받아. 똑같아.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거기서 교회의 어떤 초월성은 전혀 드러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 세상과 다르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부끄럽게 하는 방식. 이게 이제 교회가 뭡니까? 이제 그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않고 책망하는 방식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살아야 하겠지만 교회적으로도 이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어둠의 일을 우리 교회는 책망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 책망이 있잖아요. 말로도 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은찬이가 어둠의 일에 지금 하고 있어. 한번 했으니까 어쩔 수 없어요. 은찬이가 하고 있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로. 어떻게 책망할 수 있습니까? 말로.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책망하는 겁니다. 복음은 뭡니까? 빛이잖아요. 빛이 비춰질 때 어떻게 되는가요? 어둠의 일은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은 빛이기 때문에 모든 더러움, 모든 추악함들을 드러내는 이런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우리가 빛된 삶으로 세상을 책망하고 빛든 삶으로 빛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책망하기도 하지만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책망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어떤 어두움들이 드러나도록. 그래서 어떤 사람은 빛으로 나오는 사람이 있을 거고 또 어떤 사람은요, 그 빛이 싫어서 어떡합니까? 더 도망가는 사람이 있을 거고. 그래서 이 3절부터 14절에서 핵심 내용이 뭘까요? 핵심 사상이 뭘까요? 메인 아이디어는 뭘까요? 그렇죠. 바울은 성도가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야 하며 어둠의 일에 동참하지 않고 복음을 전함으로 악한 자들을 책망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동참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악한 자들을 책망하는 방식으로 빛의 자녀들은, 성도들은 그렇게 살아가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성도로서 마땅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너무 당연하죠, 그죠? 성도는 어떤 존재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거룩해졌을 뿐만 아니라 죄 용서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이미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신자는요, 그리스도인은 성도라 함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이 거룩해 된 자로서 성도는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자로서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건 너무나 마땅한 거잖아요. 그죠? 필연적입니다. 그러면 성도로서의 마땅한 삶은 도대체 뭡니까? 앞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내용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죠? 성도로서 마땅한 삶이. 그런 앞에서 이제 본문의 내용들을 대응했었을 때, 저는 이제 무절제한 삶에 빠지지 않는 거다. 저는 이렇게. 그래서 앞에 성적인 여러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한마디로 말하면 무절제한 삶에 빠지지 않는 거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건 간음, 매춘, 성적 부도덕이었습니다. 오늘날 무절제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 어떤 게 있을까요? 중독을 일으키는 모든 것입니다. 중독을 일으키는 모든 것. 중독됐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난 중독이야. 뭘로 판단을 할 수 있습니까?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 것이긴 하겠지만 이 중독에 빠져 있기 때문에 어떤 내가 해내야 될 일들을 뭐 하지 못하는 거예요? 제대로 해내지 못했을 때 이걸 중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게임 중독을 해. 근데 잠깐 하면서 이건 게임 중독이 아닌 거예요. 근데 이게 빠져서 다른 어떤 일을 해내야 될 공부를 해내지 못한다든지, 직장이 막 자꾸 빵꾸가 생겨. 도박을 해. 도박을 하는데, 도박은 아예 하지 마십시오. 어쨌든, 잠깐 이렇게 하다가 뭐 어떤 내가 해내야 될 일들을 제대로 해내지 못할 때, 이것을 중독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게임 중독 있고, 도박 중독, 또 청소년들도 요즘 도박 중독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요즘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성 중독도 있고, 좀 극단적인 건 마약 중독까지도 있습니다. 요즘 마약 남의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이런 중독을 일으키는 심각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독을 일으키는 요인이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막 검색을 해봤어요. 중독을 일으키는 요인이 뭔가. 그러니까 생물학적 요인, 심리적 요인, 사회적 요인 이런 것들을 쫙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고 있던데,
대표적인 것으로 이제 생물학적인 요인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유전적 요소가 있고, 하나는 이제 보상 시스템의 작용이라고 하는데, 좀 더 설명해 보면, 하나는 생물학적, 유전적으로 부모가 도박이나 어떤 중독에 빠지면 그 자녀들도 유전적으로 그렇게 빠질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전적인 요소가 있대요. 또 하나는 이제 뇌 보상 시스템의 작용인데, 이게 뭐냐면 도파민에 계속 분출이 되니까 뭘 한 겁니까? 이 분출에 학습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가요? 불안하고 금단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마약이잖아요. 그죠? 마약이 막 도파민을 엄청나게 분출시키잖아요. 분출시키니까 이게 학습되니까 어떡합니까? 그게 분출되지 않으면 삶에 의미가 없는 거예요. 게임. 우리 아들이 오늘도 게임을 하던데, 게임하면 자꾸 어떻게 합니까? 도파민이나 여러 가지 호르몬들이 분출이 되겠죠? 그게 이제 자꾸 학습되는 거예요. 하지 않으면 금단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불안이 일어나죠. 불안이 일어나가지고, 게임하지 않으면 뭐 합니까, 지금? 막, 약간 난폭해지기도 해요. 이 현상 때문에. 난폭해지기도 하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이게 이제 도파민 분출이 이제 자꾸 학습이 되어진 거예요. 이게, 그래서 분출이 되지 않으면 인생에 삶의 의미가 별로 없는 거죠. 심리적인 요소를 본다면요, 심리적으로 생긴 스트레스나 불안, 우울들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걸로 해소하려고 하는 심리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중독에 빠지고 무절제한 삶에 빠지기 쉽습니다. 이런 성도로서의 이런 무절제한 삶은 성도에게 어울리는 것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중독 증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 걸까요? 사실 답이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제일 좋은 건 뭐냐면, 이런 무절제한 삶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제일 좋은 건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않는 것이 저는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처음부터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래서 이게 이게 이제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또한 방식이기도 하더라고요. 최근에 이제 제가 청소년 마약 중독에 대해서 이제 제가 그 프로그램을 좀 보고 있었어요. 다큐멘터리였는데, 그래서 전문가가 나와서 이 청소년 마약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게 좋습니까? 라고 했었을 때,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 라고 했었을 때, 이게 얼마나 위험하다는 사실을 알리고 처음부터 접근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자꾸 호기심으로 접근한다는 거예요. 어떤 기분일까? 이게 얼마나 위험하다는 걸 알게 하고 처음부터 접근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접근 자체를 차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요즘 또 이 스마트폰 중독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이 없으면 불안하고 뭘 해야 될지를 모르고 요즘 그렇지 않습니까? 스마트폰이 없으면 뭘 해야 될지 모르죠. 어때요? 우리 그 정도까지 안 갔나요? 그럼 다행인데, 스마트폰이 없으면 뭘 해야 될지를 모르고 내가 이 없는 시간에 뭘 해야 될지를 모르는 상황에 빠지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스마트폰 중독에서 우리는 어떻게 벗어나야 될까? 동일한 대안을 제시를 하더라고요. 뭐냐면, 책은 굉장히 좀, 불안세대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네, 불안세대라는 책이 있는데, 이분의 대안은요, 어떻게 해서든 중3까지는 스마트폰을 접근을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막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두 아들은 다 어떻게 해서든 맞긴 막았는데, 예. 왜냐하면 그 이전에 이제 빠지게 되었을 때 생겨나는, 내가 지금 이 책을 봐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계속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 책이 굉장히 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 이 스마트폰이 어떻게 청소년과 유학의 이 뇌와 대인관계,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파괴시키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의 대안은요, 접근을 차단해야 돼요.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를 무절제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이름이라도 아예 접근 자체를 빠진 상황에서는 벗어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미 빠졌을 때는 어려운 거죠. 그러면 빠진 사람은 포기해야 됩니까? 그거는 주께 은혜를 구하고 내가 벗어날 수 있도록, 그리고 다른 대안을 찾을 수 있도록, 결국은 다른 어떤 것의 활동을 통해서 중독에서 벗어나는 방식은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은혜를 구하고 이거 외에 다른 어떤 활동이나 이것을 통해서 그 중독에서 벗어나게 하는 다른 어떤 대체제를 찾는 거죠. 그죠? 운동을 찾는다든지. 그래서 그렇게 벗어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절제한 삶에 빠지지 않도록 신자는 노력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이 성도에 마땅한 삶, 큰 두 번째 아닙니다. 성도로서의 마땅한 삶은 말 사용에 있어서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누추한 말은 음란하고 추잡한 말, 어리석은 말은 유익이 되지 않는 말, 희롱의 말은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말인데, 이런 말에 대해서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되고, 말의 사용에 있어서 굉장히 신중해야 합니다. 잠언을 보면 뭐가 많습니까? 말에 대한 부분이 많죠. 왜 그럴까요? 잠언, 시편, 시가서가 다 뭐냐면 율법의 적용, 삶의 적용인 거야. 삶의 적용. 그래서 말씀이 적용되어질 때 뭘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말로 표현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표현되는 방식이 뭐냐면 말인 거야, 말. 그래서 말 사용이 곧 우리의 신앙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잠언에서도 보면 희한하게 말에 대한 부분이 많아요. 신약의 잠언이 뭘까요? 신약의 잠언.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야고보서를 봐보면요, 거기도 말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말은 곧 그 사람의 신앙이다. 신앙의 정도를 드러내주는 거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는 특히 우리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찾아볼까요? 야고보서 3장 5절에서 10절. 김기회 성도님 한번 읽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야고보서 3장 5절에서 10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인데 큰 것을 자랑하리라.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이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가르나니 그 가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도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의로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시험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예, 여기서도 말의 사용에 대해서 경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을 잘 사용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항상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나가는 말이 칭찬의 말과 이 복음에 기반하는 말이 될 수 있도록 늘 말씀을 묵상하고 복음적 가치로 내가 무장하지 않을 때 이 말은 함부로 나가는 말이 되기 쉽고 누추한 말이 되기 쉽고 어리석은 말이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날마다 복음으로 무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 사용할 때 늘 명심해야 될 것은 우리의 신앙이 적용되어지는 방식이 말이라는 것. 그래서 이 말을 잘 사용할 때 잘못 사용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생의 수레바퀴를 사른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 사람의 생을 완전히 다 파괴시킨다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잘 사용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어가던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살아나는 역사도 될 수 있다는 사실도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을 사용할 때 늘 조심. 함부로 입을, 좀 격한 소리를 하겠습니다. 함부로 입을 놀려서는 안 돼요. 그래서 성도에게 마땅한 말은 감사의 말이고 칭찬의 말입니다. 자, 큰 두 번째. 성도에 마땅한 삶 두 가지를 살펴봤어요. 하나는 뭐였습니까? 무절제한 삶에 빠지지 말라. 말 사용에 있어서 지혜롭게 사용하라. 두 번째, 교회는 성도로서 어둠의 일에 동참하지 않으므로 세상을 책망하는 자입니다. 어둠에 동참하지 않기 위해서는요, 헛된 말로 속이는 자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렇죠? 헛된 말로 속이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들이 에베소서 상황에서 누구였는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영지주의였는지, 거짓 교사였는지, 아니면 교회 안에 있는 악한 자였는지. 누구인지는 확실하지는 않지만 분명한 것은 죄를 지어도 괜찮다고 부추기고 합리화시키는 자들이 이런 자들인 거예요. 헛된 말로 속이는 자들인 거예요. 오늘날에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헛된 말로 속이는 자가 어떤 사람들일까요? 오늘날 헛된 말로 속이는 자들은 누구냐라고 했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만 말하는, 사랑만 강조하는 설교자가 헛된 말로 속이는 자입니다. 사랑만 말하면 좋지 않습니까? 듣기 좋지 않습니까? 어때요? 제가 사랑만 말해주기를 간절히 원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듣기 좋지 않겠습니까? 이 구약은 거룩과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신약은 사랑의 하나님만 존재한다고 자유주의 또는 진보적인 신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뭐를 이야기를 해? 복음의 시대는 뭐만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만 이야기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왜? 신약에도 여전히 거룩과 공의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모르기 때문인 거예요.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곳이 십자가라고 제가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만약 하나님의 사랑만 강조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의 사랑만 강조했었을 때 거룩한 삶이 무너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모든 우리가 어떤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계속 이것만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 다 용서해 주셔. 그래, 내가 지금 죄를 짓긴 짓는데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쉽게 죄를 짓는 거야.
거룩의 삶이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죄를 싫어하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죄를 가볍게 여깁니다. 또한 사랑만 강조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십자가가 무너집니다. 왜? 하나님이 왜 죽으셨습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 아닙니까? 그 하나님은 죄를 묵과하시는 분이 아니신 거잖아요. 그래서 죄의 형벌을 기꺼이 치러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야 된 거잖아요. 만약 사랑만 강조하면요,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시는데 십자가가 왜 필요 있어요? 십자가는 무너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의도하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만 강조하는 설교자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교회의 거룩이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의도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교회의 이런 십자가를 무너지게 하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의 사랑만 자꾸 강조하려고 하느냐? 왜냐하면 인본주의 시대에 거룩하신 하나님은요, 거추장스러워요.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은요, 거추장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만 강조하는 설교자는요, 헛된 말로 속이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헛된 말로 속이는 자들은 누구냐라고 했었을 때 교회 안에 악한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그 당시에도 존재했을지 모르지만 지금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악한 자들인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죄를 용서하실 것이라고. 그러면서 함부로 죄를 마음껏 짓고 죄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냐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 군대 생활에서도 많이 만납니다. 만났지 않았습니까? 만났죠? 네, 저도 만났습니다. 네. 세상에 가면 또 직장 생활하면 안 만날까요? 만날 거라고 당연히 예상해야 합니다. 그래서 죄를 지어도 괜찮아. 야. 직장 생활하고 이거는 신앙하고 다른 거야. 거기는 거기고 여기는 여기야. 그래서 죄를 지어도 괜찮다고 부추기면서 합리화하는 자들이 신자라고 자칭하는 자들 가운데서도 널려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헛된 말로 속이는 자들을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이런 거짓말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성도는 절대로 죄를 지으면서 자신을 더럽히면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성도는 이러한 어둠의 일에 동참하지 않으므로 세상을 책망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이 어둠의 일에 동참하지 않을 때 어떤 반응이 일어날까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분노하거나 제외시키거나. 요즘은 분노도 잘 못하니까 어떡합니까? 제외를 시켜버리죠. 그죠? 그래서 자기 그룹에 안 넣어주는 거죠. 안 넣어준다든지 또는 아주 분노를 해가지고 뭐 쌍욕해가면서 어떡합니까? 막 동참하지 않을 때 너만 그렇게 특별해? 너만 그래? 너만 그렇게 잘났어? 하면서 비난을 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어떤 사람들이 막 여자들끼리 막 뒷담화하고 있었어. 근데 나는 참여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어. 어떻게 될까요? 물론 처음에는 가만히 있겠죠. 그죠? 근데 동참하지 않았을 때 이 사람은 대부분 제외를 시킵니다. 사장님이 불법을 시켰어요. 이중장부를 작성하라고 했어요. 동참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 어둠의 일에 동참하지 않는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원칙은 동참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회사에 잘리는데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쫓겨나는 문제다. 저는 일단 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하되 대안을 제기한다든지 또는 여기에 대해서 내가 함께 할 수 없다라는 사실들에 대해서 의사는 표현해야 되는 거죠. 사장님, 정말 이게 좀 제가 그리스도인인데 이 부분은 참 힘듭니다라는 뭘 표시해야 되는 거죠? 의사를 표시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강조하는 요지는 뭐냐면 이 어둠의 일에 함께 즐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사실은 상황을 봐야 되는 거죠. 그죠? 상황은 봐야 되겠지만 이 일들에 내가 동참하지 않고 즐거워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건 이제 우리가 같이 거부할 수 없는, 타협할 수 없는 지점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자로 산다는 건요, 어떻게 보면 이방인 같아요, 이방인. 세상에 전혀 가치와 다른 사람들과 내가 함께 살아간다는 것, 같이 즐거워하지를 못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같이 즐겁습니까? 같이 즐거우면 이방인인데, 이방인이 아니고 그 사람은 세상의 주인공인데. 신자로 산다는 건요, 어떻게 보면 이방인처럼 거예요. 같이 있는데 이게 도저히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또 우리는 그들의 삶에서 분리될 수는 없는 환경인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마치 이방인처럼 그냥 함께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세상의 가치와 함께 섞일 수가 없기 때문에 항상 분리된 듯한 이런 느낌. 이런 것으로 살아가는 게 신자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들과 함께 섞여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섞여버렸을 때 우리는 세상을 이미 책망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는 살아갈 수 없고 소금처럼 살아갈 수 없으며 빛으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어집니다. 이것이 이방인처럼 살아가는 이것, 그러면서도 그들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이것, 저는 이것이 제자들이 치러야 될 대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자로서 살아가는 자들이. 그리고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이들에게 책망하는 방식. 그래서 가장 적극적인 방식은 저는 복음을 전하는 거라 생각해요. 복음을 적극적으로 전하면요, 그런 거 잘 안 시켜요. 피하는 방식이기도 한 것 같아요. 내가 늘 어정쩡하게 막 자꾸 이렇게 소극적으로 있으니까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무너뜨리려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적극적으로 세상을 책망하는 방식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성도로서 마땅한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빛의 자녀들처럼 세상의 일에, 어둠의 일에 동참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책망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기쁨의 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